이번 주 제가 그 지방에서 설교할 일이 있어가지고 KTX를 타고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제 표를 좀 급하게 끊다 보니까 좌석이 없고, 1시간은 좌석에 앉았다가 이제 나머지 1시간은 서서 입석으로 가야 되는 표밖에 없어서 이제 그걸 끊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집회 설교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가서 설교하고 기도회까지 하면 거의 2시간을 서 있어야 되는데 1시간 서서 가고 또 그렇게 하면 좀 컨디션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어서 좀 바랬어요. 뭐냐면 입석자들을 위해서 칸과 칸 사이, 그 사이 칸 있잖아요. 출입구 있는데 거기 이제 접이식으로 앉을 수 있는 좌석이 한 2개 정도 있거든요. 거기 앉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심의 바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1시간 앉아가다가 기차 정차하니까 이제 일어서야 돼서 나왔죠. 근데 갔다 봤더니 한 자리는 이미 그거 거의 왕부석처럼 한 아저씨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또 한 자리는 그 출입구 바로 붙어 있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내리고 타고 해야 되니까 앉아 있던 분이 일어선 상태였어요. 아니, 난 앉을 데가 없나 보다 했는데 그분이 자기 입석은 끝났는지 저랑 반대로 좌석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자리가 났네 하고 보고 있었죠. 그래 취 하고 문이 닫혀요. 한 5초간 정적이 흘러. 그 칸에 저 말고 2명이 더 있었거든요. 정적이 한 5초 정도 흘러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아무도 안 앉는 거예요. 그래서 땡큐 그러고 이제 앉았죠. 그리고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2사람이 딱 저의 나이가 한 절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눈치 본 것 같더라고. 그분들은 그냥 모르겠어요. 경로 우대를 벌써 해준 건지 모르겠는데 양보를 해준 것 같아. 너무 편하게 이제 가게 된 거죠.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제 바로 또 창문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마음에서 창 밖을 보는데 보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뭐냐면 지금 내가 앉은 방향이 역방향이라는 걸. 그러니까 기차는 이쪽으로 가고 있고 나는 이미 지나온 길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좋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그렇잖아요. 뒤 좀 잘 돌아보면서 사시나요? 평소에? 안 그러죠? 저는 특히 앞만 보고 질주하는 스타일이라 진짜 잘 안 돌아보거든요. 근데 내 눈에 그 지나온 길들이 보이니까 좋더라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것들은 이미 지나간 길만 보이지만 내가 저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불안해하지 않는 것은, 그리고 심지어는 운치를 느낄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기차가 나는 저 앞이 안 보이지만 그 앞을 향하여 내 목적지를 향하여 반드시 도착시킬 것이다라는 그 뭔가 설명하지 않은 그 믿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지금 저 이미 지나간 길을 보면서도 그냥 운치 있게 즐기고 있구나. 만약에 그 확신이 없었더라면 계속 불안했겠죠.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하면서. 그런 게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그 20대 2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7장인데요.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고 크게 2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지난주까지 본 6장까지가 바로 스토리와 인물 위주의 이야기들이었고요. 오늘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꿈과 환상으로 구성된, 계속 이 얘기만 나오는, 그래서 조금은 직관적으로 다가가기 힘든 일명 묵시라는 장르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교회를 다니다 보면 6장까지의 내용은 설교 시간에 한두 번은 꼭 들어보게 돼요. 꼭 사자굴 얘기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음식 거부한 얘기라든가 다 들어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단 한 번도 설교로 들어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런 익숙하지 않은 본문들도 주목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죠. 요즘 통독하시는 분들 제가 알기로는 20 몇 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독하시는 분들 요즘에 율법서 읽고 계시죠?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 이런 거. 이미 1차 위기가 찾아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지?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근데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서 거기 있지 않겠어요?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될 뿐이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어렵다고 당장 무의미해 보인다고 해서 성경에 버젓이 기록된 것들을 회피한다면 문제가 생겨. 이러는 거죠.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 성경 66권을 통해 자신의 모든 면모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시는데 나는 그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말에 낮 2시 정도에 가장 쌩쌩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모습만 보겠다라고 선언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거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본문은 구조부터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러분 영화 인셉션 보셨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꿈 안에서 또 꿈을 꾸고 또 그 꿈 안에 또 꿈을 꾸고 뭐 이런 거잖아요. 되게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은데 오늘 본문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꿈 속에서 또 다른 꿈, 즉 환상을 본 그런 구조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를 가리켜서 오늘 이 환상, 그래서 핵심은 이 환상인데, 꿈속에서 본 환상인데, 이 환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명, 네 마리 짐승의 환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은 지금 이미 읽어서 조금 아실 건데, 기괴한 모습의 네 마리 짐승이 연달아 등장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으로 추정되는 옛적부터 계신 이가 그 네 마리 짐승을 순식간에 패퇴시키고, 이어서 하늘로부터 인자 같은 이를 불러다가 그에게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는 것.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의 전부거든요. 근데 다만 여기서 이렇게 끝내버리면 여러분 우리 절대 이해 못하죠. 상징 번복이거든요. 그래서 그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다니엘을 위해서 옆에서 천사가 이러해 설명했던 것처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일일 천사가 돼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여러분 제 얼굴 보면서 천사를 떠올리지 마십시오. 그렇죠? 천국에 갔는데 천사 이렇게 생겼으면 이런 생각을 하겠죠. 혹시 제가 지옥에 온 겁니까? 네, 안 되겠죠? 아무튼 다니엘의 천사가 해석해 준 대로 네 마리 짐승은 연달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 바빌로니아를 기점으로 연달아 등장할 그 네 제국을 의미하거든요. 그림을 한번 띄워드릴게요. 뭐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뭐 이렇게 생겼는데 첫 번째 동물은 뭐였습니까? 사자는 바빌로니아를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보고 있는 동안 뭐가 뽑혔어요? 날개가 뽑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대 이미 바빌로니아의 날개가 훨훨 날던 날개가 뽑혔다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저 곰은 메데 파사라고 되는데 이게 옛날 단어라서 페르시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곰이 물고 있는 세 개의 갈빗대는 그 바빌로니아조차 정복하지 못했던 메디아라는 나라, 리디아라는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를 페르시아가 다 정복했거든요. 즉 그 어마어마한 계속해서 먹고자 하는 그 어마어마한 정복욕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민첩합의 상징인 표범이 심지어 머리가 4개고 날개가 4개래요. 어마어마하게 민첩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다음에 등장할 헬라 제국, 즉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어마어마한 기동력을 가지고 내 장군을 이끌면서 정복해 나갔던 그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짐승,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는 뿔이 10개 달린 이 짐승은 앞에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고 동과 서를 모두 점령한 로마를 상징해요. 그런데 이 네 번째 짐승을 묘사하는 표현들이 되게 재밌거든요. 우선 그에게 나타난 뿔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전통적으로 뿔은 권력을 상징하는데 뿔이 몇 개나 났다는 거예요. 완전수를 상징하는 10개가 났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세가 그러니까 이전에 본 적 없는 권세일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의미해요. 또한 그 뿔 중에 3개가 뽑히고 큰 뿔이 나고 그 뿔에 눈이 달려있다라는 상징이 주어졌는데 이것은 눈은 전통적으로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짐승은 독특하게도 입은 모든 짐승 가운데 있지만 말을 하진 않았는데 이 짐승은 입으로 거만하게 떠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훗날 등장한 로마라는 그 제국의 특징을 너무 잘 반영하거든요. 뭐냐면 로마 제국은 모든 역사가들이 동의하듯 고대에 유례없고 본 적 없는 가장 강대하고 강력하고 지혜로 넘치던 나라였고 심지어 자신들의 문명에 대한 확신이 너무 커서 주변 민족들에게 그것을 설파하고 자랑하고 전파하던 그런 나라였어요. 정확하게 향후 등장할 제국들의 특징을 이 상징들을 통해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처음에 이 본문을 읽으면 직관적으로 이 기괴한 동물들의 모습에 눈이 가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이 환상적 핵심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그림 치워주세요. 네, 환상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은 다니엘이 한 말이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늘로부터 바람이 큰 바다에 불어닥쳤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런 바람이 있어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 이딴 건 없어요. 네. 자연 상태의 그런 바람은 없어요. 즉, 이 자체는 이런 바람이 일어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혼란이 일어남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이 자연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혼란케 하는 이 바람이 어디서부터 흘러왔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2절에 보면 하늘에서 불어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 구절은 뭐냐면 인류 역사에 네 방향의 바람이 불어닥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혼란이 주어지므로 역사의 변곡점이 찍히는 그런 시간대들이 있는데, 그런 때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어디서 불어온 바람에 의한 것이라고요? 하늘로부터 불어온 바람에 의한 것이라고.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혼란이 끝나고 나서 드러난 짐승들은 어디로부터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까? 3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다에서 모양이 서로 다르게 생긴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왔다. 네, 어디서 올라왔대요? 바다에서요. 하나님이 통치자로 있다가 삼으실 인자 같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 짐승들은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다네요. 바다가 뭔데요? 여러분 이거는 전통적으로 이 구절을 참조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이걸 전제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잖아요. 그때 제가 이 창세기 설교할 때 분명히 언급드렸어요. 저 물이랑 뭐라고요? 우리가 마시는 이 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언가를 만들기 이전의 것들, 그런 에너지들, 즉 어둠과 혼돈과 불안정과 무질서, 공허 이런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게 저 물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짐승들이 바다로부터 올라왔다라는 것은 이 구절과 연계해서 본다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관계없는 곳,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곳으로부터 저 네 짐승들이 다가왔다, 세상에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짐승들의 외형은 1차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앞으로 일어날 제국들의 특성을 말하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면의 메시지를 지금 주지시켜 주는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자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면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근데 날개 달린 사자는요? 그런 건 하나님 만드신 것들 중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표범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지만 머리가 4개씩 달린, 날개가 4개씩 달린 그런 표범을 만드신 적은 없어요.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등장한 4번째 짐승. 다니엘은요, 앞에 세 짐승들은 기괴하긴 하지만 보는 순간 저게 곰이다, 표범이다, 사자다. 그래도 좀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4번째 짐승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할 수도 없지. 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손길이 단 하나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단서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들, 즉 이 제국들은 하나님의 의도된 창조가 절대 아니되 무엇보다도 4번째 짐승인 로마는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가들은 고대 문명 가운데 이 로마를 어마어마하게 칭송해요. 그 지혜와 권력과 문명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평가는 뭐라는 거예요? 이 로마가 유례 없을 정도로 죄성에 찌든 나라다.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평가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주요점을 반영해서 1차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 인류 역사에 어마어마한 변환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의 변곡점을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혼돈의 결과물로 등장한 짐승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다. 하나님 없음, 즉 바다로부터 나왔다라는 것. 둘째, 그 짐승들이 갖고 있는 것은 한결같이 누가 바라는 것들이에요? 인간들이. 권력, 지혜, 말,
인간들이 바라는 것들이에요. 힘. 그런데 그걸 다 합쳐놓으니 아름다운 게 아니라 뭐라고요? 추하다고요. 기괴하다고요. 너희가 바라는 것들을 다 가졌을, 인간이 바라는 것들을 다 가졌을 때의 결과물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추함이라고요. 마지막으로 그런 짐승과 같은 왕과 제국의 통치로 말미암아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똑같이 물과 같이 될 것이라고요. 혼돈과 공허와 불안과. 이게 여러분 환상이 이어지는 1차적 메시지. 그런데 환상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어지는 2차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그 넷째 짐승조차도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받아 멸망한다고요. 어떻게? 단 한 방에. 그리고 그분께서 물이 아닌 하늘로부터 인자를 직접 보내주시고 그에게 진짜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맡기신다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바라는, 그 짐승들이 바라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영원히 끝까지 뭐로 남습니까? 짐승이 되지 않고 사람으로 남아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가운데 샬롬을, 아멘을 외치며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라는 그 얘기를 해주신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환상을 통해 말씀해 주신 미래사 강의였어요. 물론 우리로 지금 우리 시점으로 하면 과거사겠지만 그 당시는 미래사 강의였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로부터 2500년이 지난 뒤의 사람들로서 이미 이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던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실제 이 새 제국을 거쳐서 로마가 발흥했어요. 물론 그 사이에 유다인들은 해방을 맞이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지만 그러면 뭐예요? 잠깐 기뻤는데 바빌로니아에 있었을 때보다 더 가혹한 유배지적 삶을 살아가게 된 게 복음서 시절의 유대인들의 실제 삶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유배지 오브 유배지적 삶을 살던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때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가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언급합니까? 인자는 이렇게 표현하세요. 사람들은 이게 그냥 사람의 아들인가 보다라고 했겠지만 아니, 이 다니엘서의 표현을 그대로 자기한테 적용하신 것이었죠. 맞아요, 여러분.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심으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다른 왕과 제국들처럼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백성들을 혼돈케 하고 핍박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의 왕권과 권세와 나라를 위해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인간의 모습으로 남고자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셨죠. 나를 위해 니네가 희생하라가 아니라 그건 다른 모든 나라들의 방식이고 그분은 너희를 위해 내가 희생하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십자가가 바로 그분이 짐승이 아니라 끝까지 사람의 아들로 남으셨다라는 증거죠. 그렇게 그는 그의 선한 계획을 다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마주한 세상에 살고 있고요. 다만 그건 훗날의 우리 입장이고 원점으로 돌아가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묵시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묵시를 왜 다니엘에게,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이 묵시에 대해서 들을 백성들에게 왜 주신 것인가? 이 질문을 던져야겠죠. 한마디로 위로하기 위해서였어요. 위로. 단 수식어를 붙이자면 되게 웃긴 말이지만 역설적 위로랄까? 무슨 뜻인지 알려면 맥락이 좀 필요해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환상이 시작된 시점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 바빌론 왕이 된 첫 해에 다니엘은 잠자리에서 꿈을 꾸면서 머릿속으로 환상을 보고 그 꿈을 적었다. 네, 됐습니다. 예, 뭐라고 언급하고요? 언제 이 환상을 봤다고요? 벨사살이 바빌론 왕이 된 첫 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5장에서 이 벨사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주목시키면서 왕위에 어떻게 등극하게 되었는지 제가 다 배경 설명을 해드렸겠지만 싸그리 다 잊어버리셨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요약해 볼게요. 바빌로니아의 가장 강력했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죽자 쿠데타 세력이 일어나서 뒤집어 엎습니다. 나라에 혼란이 왔죠. 하지만 그 느부갓네살의 사위인 라보니두스라는 사람이 다시 왕자를 찾습니다. 근데 이 왕이 혼란을 잠시 식혔다가 다시 또 혼란을 만들어내요. 왜? 갑자기
바빌론의 전통적 종교 체제를 부정하고 자기는 달의 신, 즉 달 있죠, 문, 달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하면서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전통적 종교 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사회 혼란을 야기하거든요. 정적들도 일어나고 백성들도 막 밀란이 일어나고 난리. 그러니까 혼란을 잠식시킨 게 아니라 또 다른 혼란을 만들어낸 거지. 그래서 나보니두스가 마지막에 해결책을 내놓는 게 오케이. 그럼 내가 이 수도 바빌론으로부터 다른 도시로 이동할게. 내가 거기서 나 하고 싶은 거 할게. 그리고 대신에 내 아들 여기다가 공동 통치자도 여기다 세워둘게. 그래서 협상이 끝났어요. 그 협상의 결과로 바빌론의 또 다른 왕으로 세워졌던 게 누구예요? 그 아들 벨사살이라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목하시면 이게 기원전 550년에 일어난 일인데 이 벨사살 왕이 등극했다는 건 사회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선포된 것입니까? 바빌로니아의 혼란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바빌로니아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대사회적 메시지가 백성들에게 전달되었고 제국의 백성들은 이제 드디어 혼란이 멈추는구나 라고 아마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요, 재밌는 일이 있어요. 그 기원전 550년에 제국의 변방에서 또 다른 되게 재밌는 일이 발생합니다. 뭐냐면 바빌로니아의 혼란을 틈타 발흥했던 세력이 하나 있었는데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제가 인접국에 있던 바빌로니아도 정복하지 못했던 메디아라는 나라의 왕좌를 합병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당시엔 그게 대단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훗날의 역사가들은 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합병 사건이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어마어마한 제국으로 나아가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모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벨사살의 등극으로 말미암아 바빌로니아는 영원하리라라는 대사회적인 메시지가 공포된 그 해에 바로 그 나라를 무너뜨릴 또 다른 세력의 등극이 지금 저 변방에서는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격동의 해에 이 묵시가 다니엘에게 임했어요. 이 맥락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묵시가 위로거든요. 단 역설적인 위로예요. 왜냐하면 보시면 이 묵시를 받은 다니엘이 반응이 어땠어요? 아우 감사하다. 나를 위로해 주시다. 이랬을까요? 아니 되게 재미있어요.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관된 반응을 보는데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서 있는 천사들 가운데 하나에게 가까이 가서 이 모든 일을 두고 참뜻을 불었다. 그가 나에게 설명하면서 그 일을 풀이하여 알려주었다. 네, 16절 맞죠? 15절을 봐야 되겠네요. 죄송해요. 15절이요. 그래서 몇몇 분이 저를 쳐다보셨구나.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은 마음속이 괴롭고 머리의 환상들이 나를 번민하게 해서. 네, 번민했다라고 되어 있죠. 28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 환상의 끝이다. 나 다니엘은 이 생각 때문에 고민하여 얼굴색이 변하였지만. 네, 여기까지요. 다니엘의 반응은 그 위로 가운데 감사했던 게 아니라 일관돼요. 번민했다. 고민스러웠다. 얼굴색이 변할 정도로 놀래 자빠졌다. 왜요? 마치 우리가 미적분 수학 문제 앞에 서면 오는 번민처럼 그런 어떤 해석이 안 돼서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다니엘이 늘 하던 게 이거였어요. 계시에 대한 해석이요. 뭐 어마어마하게 새로운 것들이 아니에요. 이해가 하나도 안 돼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혜로웠던 다니엘은요. 이 정통성 없는 벨사살 왕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이 바빌로니아 제국의 국군이 다 했음을 다 알고 있었어요. 또한 저 변방에서 페르시아가 발흥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조금만 있으면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해방되지 않을까? 이 역사의 변곡점 가운데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이 현실이 완벽하게 뒤집혀 엎어지지 않을까? 이 기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묵시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해방이고 나발이고 앞으로 더 강력한 제국이 심지어 규정하기조차 어려운 끔찍한 제국이 등장하여 괴롭게 될 것에 대한 계시를 들으니까
얼굴색이 안 변하고 백이겠어요, 여러분? 기대하고 있었는데. 얼굴색이 안 변하겠냐고요. 번민이 안 오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위로라고 했죠. 아니 이렇게 절망에 빠뜨린 게 어떻게 위로입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번민 중에 다니엘이 물었죠. 이 환상의 뜻이 뭐냐? 그랬더니 천사가 요약해서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17절, 18절 함께 읽어볼게요.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큰 짐승 네 마리는 앞으로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다.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며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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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누릴 것이다. 단 두 문장으로 요약하죠. 간단하게 내 짐승에 대해서는 되게 간단하게 언급해요. 이 내 왕이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천사가 주목하는 것은 핵심은 뒷문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통치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나라를 얻고 영원히 누릴 것이다. 하지만 이미 번민에 사로잡힌 다니엘은 그 얘기가 정확히 안 들리죠. 특히 그 기괴한 네 번째 짐승, 그 정체를 알아야 해석을 하고 우리 민족의 명운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묻죠. 예, 천사는 거기에 그 질문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답해줘요. 하지만 역시나 마무리할 때 다니엘이 묻지도 않았는데 또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을 반복해서 얘기해 줍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26절, 27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그럴 거지만 그의 백성들이 그 권세를 누릴 것이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라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게 묵시라는 이 독특한 장르가 주는 위로예요. 묵시는요, 다른 예언들하고 뭐가 다른 줄 아세요? 다른 예언들은요, 너 망할 것이다. 혹은 너는 회복될 것이다. 결과만 얘기를 해요. 근데 묵시는 뭐냐면, 희망 고문을 하지 않아요. 현실을 아주 지긋지긋하게 냉혹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으면 번민이 찾아와요. 절망이 찾아와요. 그렇잖아요. 분명 회복될 것을 기대해 왔는데 앞으로도 더 나아질 게 없다니. 절망이 찾아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묵시를 살펴보면 엄청나게 따뜻함이 묻어 있어요. 이런 거죠. 현재 너희가 겪고 있는 고난은 너 잘못이 아니야.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물론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니야. 하지만 짐승 같은 이들이 권력을 잡는 이 세상의 현실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주할 수밖에 없어. 그게 현실이야. 그래서 당장 유배지적 현실이 끝나지 않을 수 있어. 오히려 지속되고 더 안 좋아질 수 있어. 하지만 이거 하나만 기억하자. 끝은 분명히 정해져 있어. 그리고 나는 너희를 내 열차에 태웠어. 너희는 이미 지나간 것만 볼 수밖에 없지만 열차는 내가 움직이고 있어. 목적지에 도달할 거야. 여러분, 이게 다니엘과 당시 유배지를 살던 이들에게 주어진 위로였어요. 다니엘의 묵시는 나라가 망하자마자 주어진 게 아니라 수십 년이 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주어졌어요. 얘네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었을 때 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유배 생활을 해야 됩니까? 마치 우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같죠. 왜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윗세대가 다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가 이런 현실을 마주해야 됩니까? 왜 욕을 먹어야 됩니까? 묵시를 통해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 니네 잘못 아니야. 하지만 내가 그렇게 의도하지도 않았어. 근데 이렇게 됐네? 근데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아.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거야. 하지만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의미 있거든요. 예수의 오심으로 그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그의 나라가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짐승과 같은 것들은 등장합니다. 그래서 유배지적 현실은요 찾아오고 우리는 지금 특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죠. 물론 더 이상 그런 제국과 왕들은 나타나지 않아요. 뭐 북한이나 이런 독재 국가를 빼고는 그런 거 없어요. 하지만 천민자본주의가 등장해서 돈을 통해 우리를 농락하고
이념적으로 경도된 정치 세력이 우리를 분열시키고 서로 혐오하게 만들고 스마트폰과 같은 신기술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동시에 인간성을 다 박살내버리죠. 다 박살내요. 그리고 종교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으로 기독교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만들고요. 우리 시대는 그래서 가히 유배지와 비슷합니다. 특히 자기 자신이 고난 중에 있다면 더 그렇게 느끼게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이 위로가, 이 묵시가 주는 위로가 여러분 다가오시나요? 근데 솔직히 얘기할게요. 이거 안 다가와요, 우리한테. 잘 안 다가와요.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게 잘 안 다가와요. 이 역설적 위로는요, 맨정신으로 다가오는 위로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고요? 이게 위로가 진짜로 되려면, 진짜 위로, 이런 거 있잖아요. 위로는, 괜찮아. 잘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건 바로 다가오죠. 이런 위로는 바로 다가오지. 근데 여러분, 이 역설적 위로는 맨정신에 그대로 안 다가와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냐면 마지막에 28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환상의 끝이다. 나 다니엘은 이 생각 때문에 고민하여 얼굴색이 변하였지만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얼굴색이 변하였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고요. 이 계시, 이 부정하고 싶겠죠. 원망하고 싶겠죠. 이해가 안 되죠. 때문에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싶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선택적으로 취하는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얼굴만 보는 우를 범하지 않아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 내가 보고 싶은 면만 보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뭔 사랑이에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간직하기로 결단했다고요. 이 결단이에요. 본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맞습니다. 보이는 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죠.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그건 수용하는 거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신뢰하는 게 믿음이죠. 근데 유배지적 믿음은 좀 달라요. 이건 해도 너무하죠. 왜냐하면 내 눈에 보이는 건 정반대 것만 얘기해 주거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없는 것처럼 그 와중에 우리가 성경을 폈는데 고통이 끝나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훗날 다 뒤집어 놓는데 이게 여러분 당장 위로로 다가오십니까? 번민으로 다가오지. 당연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직하기로. 나 다 이해 안 돼. 솔직히 말해 다 이해 안 돼. 하지만 내가 모르는 뭔가 있겠지. 수용하고 그래도 끝은 정해져 있잖아. 반드시 이루신대잖아. 목적지에 간대잖아. 그래서 그 이루어질 소망, 이 결말을 소망하며 결단하고 죄송합니다만 닥치고 그 길 가보는 거. 그게 유배지에서의 믿음이에요. 필요한 믿음이고 이 역설적인 위로가 그 유배지적 믿음을 거쳤을 때에만 비로소 나의 위로로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합시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유래 아세요?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그 주기도문. 여러분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거? 주님이라고 표현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주기도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문의 마지막은 뭘로 끝납니까?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까지가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주기도문은 그 다음에 한 문장이 더 들어있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오늘 지금 천사가 얘기한 그 표현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그럼 이 구절은 뭡니까?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구절이 아닌데 다름 아니라 이 네 번째 짐승, 즉 로마가 마지막에 발악하던 때를 살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비참함으로 몰아넣던 그 시기에 유배지 오브 유배지적 현실이 정점에 달았을 때 그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마무리를 할 때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마지막 구절을 합의하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해도 너무한 짐승의 심각한 유배지적 상황이야.
그런데 만약 이런 통치가 당장에 끝나지 않더라도 지속될지라도 우리는 저 짐승, 즉 로마와 황제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께만 이 모든 영광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자 동시에 간직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 마지막 고백은 기도할 때마다 결단하는 거예요. 나 이해 안 돼요, 하나님. 이 상황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이해 안 되는데 간직하기로 결단하는 반복적인 행위, 이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그 반복적인 결단대로 그렇게 살아가겠죠. 저들이 저렇게 저열하게 짐승처럼 나올지라도 나는 짐승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짐승이 아니라 여전히 인자, 즉 사람의 아들로 남겠다라고 간직하기로 하는 믿음의 결단이죠. 그리고 그 결단이 당연히 현실의 행동으로 이어졌겠죠. 그래도 욕하지 않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그러할 때 드디어 이 메시지가 그 사람들에게 위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우리에게만 간직하라고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밌는 건 하나님도 무언가를 지금 간직하고 계시는데요. 마지막으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길이 강물처럼 그에게서 흘러나왔다. 수종드는 사람이 수천이요 모시고 서 있는 사람이 수만이었다. 심판이 시작되는데 책들이 펴져 있었다. 책들이 펴져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무슨 책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신약의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는 표현이거든요. 물론 직관적으로는 이게 뭐 생명책이라고 부르는 뭐 누가 이 나라에 갈지에 대한 뭐 그런 어떤 명단이 기록된 책이라고 추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책들이라고 하는 즉 우리의 삶을 다 기록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특히 많이 기록된 부분이 어디일까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기록해 가실 때 가장 크게 많이 기록해 가신 부분이 어디일까요? 총리에 올랐다? 우리는 그걸 많이 기록하겠지.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은 그딴 거는 그냥 한 줄 단신 처리하고 유배지적 상황 속에서 간직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삶들을 주로 기록하실 거예요. 당신이 오늘 그 상황 속에서도 눈물을 삼키며 버텨냈던 것. 차마 욕설이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그 사람을 향해 저주를 내뱉지 않고 참아냈던 것들. 혹시 오늘 내가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마 거절했던 그 사인들. 저 새끼 하면서 손을 놓아버리고 싶었지만 놓지 않고 호흡을 가다듬고 손 내밀어 잡아줬던 그 사랑의 손길.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 그분의 눈물 자국도 찍혀 있겠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계시와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다를 때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유배지적 현실에서는 훨씬 많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럼에도 간직하는 이 결단하는 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당신을 세상이 만들어내는 짐승과 같이 만들지 않을 것이고 여전히 끝까지 사람으로서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남게 할 것이고 결국 일하시는 목적지에 도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주하게 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을 통해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요. 불이 그 믿음 가지고 그 자리까지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